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느니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특히 사람이 이제 힘들게 살 때, 고단하게 살 때에 예수께서 언제 오실까,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런저런 이론도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이단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뭐냐니까 이 재림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언제 하시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답은 어디냐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벗어날 수도 없고 성경에 못 미쳤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여러 단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수가 활을 쏘는 자가 활을 쏘았는데 활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관역을 이제 맞춰야 되죠. 관역. 그런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 그게 죄고, 아니면은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역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향해서 곧장 가야 되는데 말씀을 넘어가 버리는 거, 과도한 해석, 그거는 이단이요, 그거는 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때는 항상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 이상도 없고 성경 이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언은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 시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그분의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잘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른다는 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볼 때 천사가 부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서서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다시 내려오시리라. 때와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몇 날 며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오시리라. 여러분, 그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안 하죠. 가만히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그럼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어떻게 이제 보이셨느냐?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단들이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서 그 생겨난 모든 이단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구름 타고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엄마 뱃속에 나왔죠. 그거 가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초림 때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단들은 다 인간을 통해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우리 노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자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당대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절정의 지식에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지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고상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이제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영적인 면에서 사람이 지식이 있다는 말은 세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뭐 석사나 박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고 책가방 끈이 짧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자, 말세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거,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도덕하지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씀드린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옆에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했습니다. 기약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혼인 기약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는 누굴 말하느냐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기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내는 교회를 이제 말한다. 한 번 더 말하면은 예수께서 재림하면은 예수가 누가 되고 신랑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신부는 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교회로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자, 여러분들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신부가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친정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과 동시에 그날부터는 이 신부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신랑을 따라가게 되죠. 신랑을.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 재림 때에 누구를 따라간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 신랑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신랑 따라가십니까? 아니면은 결혼식만 하고 신랑은 보내쁘고 친정집에서 그냥 계속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신부는 신랑 따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의 말씀 어떻게 말하셨느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이. 혼인잔치에 참여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재미 들어가지고 교회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찰나적인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성전 생활이 때로는 재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성전 생활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와 결혼한다? 교회와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속에 있음으로 통해서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참 잘 준비하고 잘 이겨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걸걸거린다잖아요. 걸걸걸걸. 후회하는 글입니다. 내가 그때 그럴 걸.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될 걸,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곳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교회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뭐냐? 태어나서 믿는 부모를 만났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아서 교인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배움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 마지막을 사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이제 장례도 보았고 장례식도 집례해 봤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임종을 보았던 순간들이 대표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이제 슬프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순간이 뭐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입이 비뚤어져 있으면 입을 바로 줘야 되고, 그리고 다리가 모아져 있으면 다리를 펴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불편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싹 열립니다. 그 순간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 뜨고 살 때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육이 닫힐 때가 있어요. 육이 딱 닫히면서 영이 육에서 싹 빠져나오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사람은요, 정말 평화로답니다. 그 평화가 그 안에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영의 눈이 예수가 보이니까 평화한 거예요. 평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정말 그야말로 괴로운 순간입니다. 왜? 천사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와서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싫어라는 거예요. 싫어.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을 좋다 하죠. 그거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를 이 땅에서 열심히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천사 보내셔서 나를 부르실 때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이제 감사와 정말 여유가 넘쳐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 구원의 확신이 보장된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심지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망도 끊을 수 없는 그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성전과 함께 평생을 사시다가 그 마지막 순간도 여러분들 복된 순간 되셔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그죠? 혼인잔치 때 그렇게 만나서 열심히 사시고,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셔야 돼요. 왜?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봐야 될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고, 이런 혼인잔치에 다들 참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